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준비를 했다가 안 하고 했던 두세 번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는 뭔가 우리가 행함을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고 나와 조명해 봤을 때 내가 과연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꺼려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은 다른 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형제가 헐벗고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바로 반박을 합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대기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는 순서적으로는 뒤쪽에 있지만 이 야고보가 야고보를 쓸 때 행했던 그런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적인 그 삶을 나타나고 있을 때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지요. 야고보는 바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출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 앞으로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쓴 일종의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나중에는 확대해서 가면서 윤리적으로 행동적인 그런 어떤 행함들이 없어지고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율법.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행함이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만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까지 전할 수가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학의 잠언이라고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코비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과 경영에 대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강연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벌었을 것이고 그 성공한 사람의 이 스티븐 코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정말로 책 속의 내용처럼 했더니 그 사람의 삶이 성공이 임했고 많은 사업에서 또 많은 삶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건강도 좋지 않고 빚도 많이 져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쓴 책과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까? 당신의 책 내용이라면 당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딱 하는 소리가 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으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 아까 보셨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떨어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실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실천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한번 믿음의 옥신을 여밉니다. 어딘가를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번 마트를 갔어요.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깎아주세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옆에서 목사님 하고 작은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친근하다고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깍쟁이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놓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작은 거에서 은혜가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옥신을 여미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를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조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내 안에서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한다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때때로 순간순간 어떤 나의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워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요즘 많이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예사랑 가족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삶, 내 형제나 자매나 어려운 사람들이 헐벗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로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고 참된 행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어렵고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나누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눠주면서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서로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하면서 느슨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이렇게 일침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죠. 북한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밥이 쌀이 없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는 지금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예사랑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초대교회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공동체를 저는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은 한 막을 가지고 자기가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할까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사는 그 내가라는 것이 이제는 내 이웃과 함께하면서 내가 축복받는 이유도 내가 잘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이웃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을 믿음을 삶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오직 허탄한 마음에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시기는 바로 언제 완성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합격하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행하기를 원할 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들을 죽으면 어떡하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장작불을 가지고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것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2장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접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온 지역이 다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때에 기생, 그 음식을 팔고 하는 그 라합의 집에 이제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둘을 숨겨줘요. 정말 말하기는 쉽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생 라합은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정말 신기하죠.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줄 테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나와 내 가족들은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알았다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너희 집 문 앞에다가 그 창가에다가 빨간 밧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그 집에 모아두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결혼하여서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이러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어떤 재정의 물질의 사인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를 도우라는 사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심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사인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드리면 아버지가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조건부로 드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이 시간도 예배하는데 주일날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사업장에도 나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환경이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묵묵히 믿으면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라도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시상식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행동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보란듯이 시상식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 5명 중에 1명 빼고 4명은 그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그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한다고 해요. 내가 시상식 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연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러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